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를 해볼게요. 우리 앞뒤 좌우로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갑자기 오늘 헌금 찬양을 아내더러 좀 하라고 한 건 어제 제가 밤에 12시 넘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 사진 하나 좀 올려주죠. 예, 보기 좋지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4회 우리 중부 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이제 안수받는 목사님들 안수식이 있었고요. 아니요, 단체 사진만 올려주세요. 감독님이 130명의 찬양단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중부연회 앞에 한복 입은 분들은 사모님이고요. 뒤에 서 계신 목사님들은 저처럼 억지로 끌려오신 목사님들. 왜냐하면은 저 연습이 딱 한 번 한 거예요. 딱 한 번 하고 우리가 같이 합창을 했는데 아내가 불렀던 그 찬양을 이제 안수식 때 찬양을 했는데 앞에 보면은 그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하얀 옷을 입은 분들 여러분 보시는데 우측에 하얀 가운 입은 분들이 이제 안수받는 목사님들이고 그 옆쪽에 좀 울긋불긋 색깔이 있는 분들이 사모님들이세요. 이제 저분들이 안수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136명이 저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김용남 장로님이 찍어주셨는데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저렇게 잘 나와요. 카메라 장사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요새 휴대폰으로 찍어도 저렇게 잘 나오니까 사진관 요새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사진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사진을 빼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전부 저래서 저장을 해놓으니까 저렇게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고난주간에 목요일날 한번 모였거든요. 고난주간 저희들 기도회 했잖아요. 목이 이렇게 저는 다 쉬어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도 가야 돼 그러길래 나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가서 입만 뻥끗거리더라도 가자고 그래 할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가가지고 테너 베이스 파트는 따로 사모님들 따로 연습하는데 미리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악보를 주는데 도대체 어느 게 테너고 어느 게 베이스인지 알아먹어야죠. 하도 오랜만에 악보를 받아 들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를 내려니까 제대로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연습을 마치고 전체가 같이 연습안에 갔더니 지휘하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들 안 되는 분은요 판 깨지 말고 입만 뻥긋뻥긋 하라 그러더라고요. 표시 안 나게.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연습 마치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 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베이스 파트만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연습을 하고 이제 가서 찬양을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안수 받으려고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목사님들 앉아있고 그 옆에 사모님들이 앉아있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찬양을 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듬성듬성 앉아서 어떤 분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아가며 찬양을 듣는데 저도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약 30년 전에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저도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울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참고 찬양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 안수받는 사진 좀 올려주세요. 목사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감독님 앞에 나가 안수를 받아요. 목사님은 가려져서 안 나오는데 뒤에 이제 한복 입은 분이 앉아있잖아요. 사모님이에요. 목사님이 앞에 앉으면 감독님과 목사님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사모님은 뒤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목사님 등에 손을 얹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저 장면을 보는데 또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건 분명히 축복인데 저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인본주의로 목회하지 말게 하시고 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의 권세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집사님 가정 신방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아내를 제가 신방을 잘 같이 안 갑니다. 어제 집사님이 물어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으면 같이 식사도 대접하고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젊은 날 하도 고생을 시켜서 애 셋 키우면서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적인지요. 제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참 권사님들이 그때 어쩌면 그렇게 담대했는지 몰라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공적인 분인데 왜 사적으로 아기를 안고 있습니까? 아기 안지 말라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해도요, 애들 셋이 제 옆에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애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마당을 제가 쓸어도 공적인 목사님이 쓸면 안 되고 사모님이 쓰시. 난 그게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시집살이 톡톡이 12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고 목이 부러지고 8개월 병원 있고 퇴원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이제 몸의 기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웬만하면 같이 안 가고, 또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나 신방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있고 또 속장님, 우리 지역장님들이 있으니까 같이 다니고 아내를 안 데리고 다녀요. 갈만하면 같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근데 어제 집사님이 물어, 왜 사모님 같이 안 오셨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도 젊을 때 고생을 시켜서 이제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내가 같이 다니고 집사람은 내가 같이 안 다닌다고. 아무리 목사님이 힘들어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세워주셨지 저주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 삼으신 것은 축복하라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유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너희는 저주하라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축복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아론과 그 자녀들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고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말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구체적으로 이런 복을 백성들에게 빌어라 그럽니다. 이런 복을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아론이 제사장이라도 제사장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아론 제사장이 비는 복을 듣고 그 복을 이루어주는 분이 누구냐? 오늘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복을 주셔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그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도 이건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져도 여러분이 응답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응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 믿고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아무리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어렵고 내 속을 썩이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미워해라, 저주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 너희는 축복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그냥 복을 빈다고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내가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사람만이 백성들을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웠어요. 오직 그들만이 백성들을 축복해줘요.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내 자식만이 축복할 수 있지 남은 축복할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법대로면 내 자식 외에는 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히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축복할지라도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처럼 오늘도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복을 비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 말이에요? 예의 빌어먹을 놈. 예의 빌어먹.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빌어먹었잖아요. 진짜 빌어먹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빌어먹을 일이 끝나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은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라도요, 막 사는 사람은 복을 빌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 오늘 성경을 봐도요, 복을 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을 주는 이가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건 누가 하느냐? 선지자와 제사장이 할 일이요. 그러면 그 구하는 복을 들어 응답하는 분은 누구냐?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복을 줄 그 무엇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들을, 나아가 이 교회와 우리 민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합당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우리는 죄를 벗어나야 돼.
레위기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그럽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마치 우산처럼,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자분들은 여름에 뭐 쓰고 다녀요? 양산. 남자들은 안 써요. 그죠? 여자들만 쓰고 다녀요. 얼굴 닦아봐. 비가 오면은 뭐 쓰고 다녀요? 우산. 그런데 이 우산은요, 비가 오면은 정신없이 찾습니다. 저도 막 차 트렁크에도 찾고 집에 신발장에도 찾고 여기저기 막 찾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어디다 둔지 기억도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찾다가 좀 살만하면 우산 처박아 놓듯이 하나님 좀 안녕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줄 몰라서 우리가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죄 질 줄 알고요. 여러분들도 다 죄 지을 줄 알아요. 조금만 더 수단 방법 부리면 우리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남을 속이고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양심을 내려놓으면 좀 더 편하게, 이 육신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남이 먹는 거 우리도 먹을 줄 알지요. 남이 하는 거 우리도 할 줄 알지요.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안산을 가다가 문자가 왔어요. 도저히 차가 막혀 못 가겠다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길이 막혀갖고 톨게이트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왔대요. 저도 어제 여기서 성심병원 신방을 가는데 제가 인천 와서 2년 만에 제일 먼 길 갔습니다. 여기서 성심병원까지 신호 안 막히면 10분 조금 넘으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1시간을 가서 1시간. 얼마나 지루하든지요. 1시간을 가는데 이 날이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거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놀러 갈 줄 알잖아요. 임마누엘 찬양대 놀러 갈 줄 알죠? 갈 줄 몰라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갈 줄 알고, 우리도 먹을 줄 알고, 우리도 할 줄 알고, 우리도 거짓말 할 줄 알고, 우리도 남을 속일 줄 알고, 우리도 도둑질 할 줄 알고, 우리도 얼마든지 죄 지으며 살 줄 아는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을 등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 레위기 26장 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육적으로는 고통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미안한 게 저놈들에게 많은 추억거리를 못 줬어요. 왜냐하면 저놈들이 쉬는 날은 저는 일해야 되잖아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월요일 날이 목사들 쉬는 날인데 애들은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뭘 해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은 예배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은 예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느새 다 커버렸어요. 이제는 같이 가자 그래도 같이 안 간대요. 아빠 알아서 가세요. 귀찮은가 봐.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알아서 가. 돈 주세요. 그래, 돈 주세요. 이게 같이 뭘 하는 게 익숙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다고 저놈들이 꼭 정도의 길은 가는 건 아니에요. 가다 가끔 삐뚤길 가다 돌아오더라고요. 가만둬도. 제가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속 끓을 필요 하나도 없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히 진실이 나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니까 우리 하나님 백 믿고 사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부모 눈을 벗어나면 자녀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놈들이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는지 누가 알아요? 부모의 눈, 사람의 눈은 피해도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를 더 많이 나오셨어요. 왜 그렇을까? 볼 일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해요.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시니까. 그런데 전심 드시고 3부 예배 드리면 더 감사해. 오늘 오신 분들은 전심 만나게 드시고 3부 예배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한 거는 이번에도 하고 가면 더 감사한 거예요. 육신의 희생이 없이는, 나의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우산처럼 비가 오면 정신없이 찾다가 비 그치면 아무 데나 버려두고, 필요하면 찾다가 필요 없으면 내버려 놓는 우산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35편 12절로 13절 말씀. 시편 35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다. 방송실 시편 30, 시작.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도 미워할 줄 알아요. 그죠? 나보고 욕하는 사람 우리도 마주쳐서 욕할 수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도 싫어할 수 있고, 내게 해코지하는 사람 나도 해코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흔하고 천한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천대하고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금식하며 하나님 그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들에게 건강을 주세요.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며 기도하였더니 내 기도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나를 때리는 사람 쫓아가서 한 대 때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를 위하여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이미 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3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는 복을 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미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저주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저주하라 그러지 않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예요.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참을 뿐만 아니라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삶을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참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 고통과 괴로움을 참아가며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 다윗과 같이 그 기도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나를 위한 축복이요 나를 위한 은혜로 내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너희는 복을 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비는 자로 쓰기 위하여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악의 도구가 되지 말고 선의 도구가 되시고, 저주의 도구가 되지 말고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정결히 지켜나가야 돼.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 힘이 들어도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시고, 의로운 자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 살아나오잖아요. 의로운 자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의로운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못한 자는 이미 망해버린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내 가족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지라도, 성경은 원수라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네 원수를 위해 복을 빌지라도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라도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성실한 직장인이 어느 날 출근하니까 책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책상이, 일하던 책상이. 그리고 그 바닥에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날짜로 해고를 당했으니까 출근하지 마시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년이 넘도록 일한 회사가 사람을 내보내는데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동료들하고 인사할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돌아서서 나오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마음을 어떻게 분을 삭힐 수가 없어서 며칠을 나가 또 돌아다녔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게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내동댕이 치냐.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정말이지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내가 버림을 받다니. 그때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당신 이 문제를 위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 하더라는 거예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기도하지 않고 감정대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당신 이 문제 놓고 진실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고요, 완전히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느낌이 들어 그 회사 사람들, 사장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가 직장 생활할 때 경험했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너무 고급 호텔은 가니까 돈이 비싸서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고, 싼 호텔은 가니까 너무 싸구려라 불편해서 잘 수가 없고, 그래도 직장인이라 어쩔 수 없이 다녔는데 문득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그렇구나, 나 같은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겠구나. 그렇다 그러면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고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호텔을 좀 지어야겠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사람들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호텔을 하나 지었는데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요.
또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또 하나 지어서 이 사람이 많은 호텔을 거느리는 홀리데이 인 호텔 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배신감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욕하며 저주하며 살아야겠는데, 당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놓고 진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거대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축복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 축복의 고난을 쓰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돼. 여러분 자신을 아무데나 죄 짓는 곳에 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내가 축복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원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만일 내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내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대상이 어떻느냐가 아니라 복을 구하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의 죄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내가 복을 구하는 자가 되고 내가 구하는 복이 내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와 나아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하는 통로가 돼야 되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요, 저주의 권세는 준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써먹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건 내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심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복되어지고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 가정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며 가족을 축복하고 이웃들과 교회와 이 민족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 지을 줄 몰라 죄 안 짓는 것 아니고 세상에 나가 놀 줄 몰라 세상으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죄 지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거절하며 우리 스스로 세상을 거절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교회를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기도함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여 저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족이 이웃이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진실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재정의 복을 받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재정의 복을 받고 평안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민족이요 교회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에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우리가 구하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가정을 가슴에 품고 내 가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일터를 가슴에 품고 교회와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지을 줄 몰라 죄 안 짓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죄 지을 줄 알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 즐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죄를 거절하고 오늘도 세상 등지고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주여 저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옵나니 성도들의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을 받게 하소서. 물질의 복을 받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일터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치매에 걸리는 성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재정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눌러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마다 가정마다 눌러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이 성전에서 빈자리 없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단이 떠나고 우상들이 떠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이 평화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살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하나님 오늘도 거저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 중에 약한 자가 없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세상에 눌려 고통당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걸작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나이다.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